가소서. 나의 눈 밝히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 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임할 때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제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멜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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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찬원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평안해.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홀로 좌정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과 끝을 주께서 주장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되셨네. 온 세상 만물 거쳐도 주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모든 너 몸으로 셈을 삼겠네. 아멘. 성시교독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그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위해서 민장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을 주시고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흉흉하고 끔찍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과학은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갈수록 피폐하여지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을 흘린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가 죄 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우셨사오니
늘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맡아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는 교사 되게 하시며 아이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시고 진행 과정이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스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회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발견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방송위원, 헌금위원, 맛있는 음식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아픈 자 이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며 즐거이 순종할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고요. 교독으로 20절까지 읽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구나.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요새 편찮으신 분들이 조금씩 있으신 것 같은데, 예,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잘난 체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저런 교만한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속으로는 뭐 아주 안 좋은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교만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는데 나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고 높은 자리에 있고 상대방은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좀 형편없다라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교만함을 이야기할 때 교만함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지식적인 교만함, 쉽게 말하면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자신의 아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지적인 교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질적인 교만함, 경제적인 교만함이나 혹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함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보다 뭔가 아는 체하고 배운 체 하는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의 지위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을 교만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진 그 물질과 그 권력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교만함,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지적인 교만함이나 어떤 물질적인 교만함 혹은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교만함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교만함.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그래도 낫지. 저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나보다 아래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상태에 있고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면서 나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교만함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종종 하게 됩니다.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목사가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실은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도 새벽 예배 때인가요?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하면서 찬양인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찬양팀을 이끌면서 찬양팀을 연습시키고 앞에 서서 찬양을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팀을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찬양 팀원이 단원이 들어오면
바로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지 않고 좀 몇 주간 이제 같이 연습을 하고 성실하게 연습에 참여하는 것을 또 확인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이제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규칙을 정하고 찬양팀이 새로운 단원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한 자매가 악기팀에 자기가 바이올린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아주 잘하는 친구였어요. 치과 의사였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죠. 치과 의사 정도면 똑똑하고 그리고 또 근데 바이올린도 수준급으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습을 우리가 이제 찬양팀이 금요일에 찬양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 같이 모여서 같이 연습을 예배 시작과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근데 앞에 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에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한 10번 정도 한 2달 반, 한 3달 가까이 연습을 하고 이제 앞에 서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였는데 치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금요일에 주말이잖아요. 일을 마치고 교회까지 오면 힘든 거예요. 한 1시간 가까이 금요일 저녁에 가장 막히는 시간이거든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 1시간 이상 걸려서 오는데 힘들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니까 주말에 또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연습에 빠지는 거죠. 한 반 이상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약속된 시간이 이제 딱 지났는데 시간이 연습에 좀 많이 빠져서 이제 조심스럽게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 3달이 지나면 앞에 서기로 했는데 근데 연습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 자매가 바이올린을 아주 잘 연주하는 것을 실력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앞에 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시험에 든 거죠. 뭐에 시험에 들었냐면 우리 겸손하게 좀 더 연습해서 앞에 서자.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라는 표현에서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교만하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고 이제 떠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마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이 찬양팀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겠다고 하고 주말에 사실은 젊은 사람이 주말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서 몇 번 빠진 걸 가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일을 마치고 오면 너무 길이 막히고 힘들어서 못 올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다고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사실 그 친구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말을 이야기한 것인데 근데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나가는 마음이라면 어쩌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교만하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그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인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떼어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면 그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리나요? 그러니까 원예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배나무에다가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그 사과나무 가지에서 배열매가 열릴까요? 아니면 사과 열매가 열릴까요? 배열매가 열려요? 아니요, 사과 열매가 열리죠.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원예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나무가 현찮아요. 어떤 나무가 좀 별 볼 일이 없으면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접붙여가지고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것이 일반 원예학에서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것은 기본적인 접붙임이나 원예나 그런 농사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농사, 과수원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떤 이들은,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네? 이거는 맞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 접붙임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가지를 좋은 가지 줄기에다가 접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은 가지를 떼다가 나쁜 나무에다가 붙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사의 방법이고 이 세상의 이치이고 이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여러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문제가 있으면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좋은 사람을 가져다가 더 일을 잘하게 하고 더 좋은 효율을 내고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나쁜 가지를 좋은 나무 줄기에다가 접붙이는 경우는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 역시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2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는 것은 가리켜서 지금 본성을 거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본성,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나쁜 가지를 떼어다가 좋은 나무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지를 떼어다가 나쁜 나무에 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방법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쁜 가지를 떼어서 좋은 나무에 갖다 붙이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방법을 거스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떼어다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참 나무가 되시는,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원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돌 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어서 좋은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쁜 가지가 좋은 나무에 붙어서 좋은 가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쁜 가지인 돌감람나무인 네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좋은 가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 그 줄기에 덧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는다고 해서 이 가지 자체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돌감람나무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고 연약함이 아직 사실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의 그 뿌리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원예학이나 식물학이나 농사를 짓는 이치나 방법을 설명하고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 원래 거룩하지 않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에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하여서 바치는 떡덩이가 거룩하다. 하나님께 제사하여 바치는 그 떡덩이가 거룩한데 그 떡덩이가 거룩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제사하여 바친 그 처음 익은 곡식, 그 떡덩이를 만드는 그 곡식의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든 떡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해서 바치니까 이 떡이 거룩해졌고 이 떡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제사에서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떡덩어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떡덩이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그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떡덩이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근원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나 그 열매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젖붙임을 받은 가지인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좋은 결과를 내었어. 좋은 열매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거룩했어. 내가 그래도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젖붙임을 받은 본래 돌감람나무인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하지 않으며 결코 스스로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내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에 속한 자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공급받고 있는 다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왜 저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런 열매를 맺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이렇게 훨씬 작은 열매밖에 못 맺는 거지? 나는 뭔가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조금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그렇게 자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지라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잎사귀와 우리가 맺는 그 열매가 마치 뿌리를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교회가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리니까 이 교회가 그래도 운영되는 것 아니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유지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그 뿌리가 나를, 그 뿌리가 우리를, 그 뿌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뿌리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뿌리는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의 교훈이 그 뿌리의 진액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6절을 읽으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열심히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구 안에? 그 안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무엇을 받은 대로? 교훈과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에서 바울은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그 뿌리의 진액인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과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그 말씀과 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열매를 네가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네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런 자는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왜 그래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하며 바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견인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에까지 이끄시고 견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교리예요.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구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 정말로 그러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그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을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그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하는 그 마지막 그 이후에 이 시간 밖에서 그것은 완성된 모습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은 마지막 역사의 끝에서 보면 반드시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안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 안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전에서 그냥 한 번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작정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지 그냥 한 번 믿으면 이제는 끝났어, 아무렇게나 해도 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늘 함께 있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준엄하시냐면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면 그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 그 말씀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딪혀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무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자하심으로, 무조건 자비하심으로, 무조건 좋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자와 준엄하심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2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곧 믿지 않는데 거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는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믿음을 버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말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아까 22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믿으면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믿음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 바울은 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고,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듣길 때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믿음을 단순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고 아주 쉽게 설명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바울은요, 그 믿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쉽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머무르지 아니하면,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니까 continue in 혹은 persist in, 뭔가를 지속한다, 무언가를 계속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요,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돼. 한 번 믿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continue in, persist in, 끈질기게 지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계속 이루는 것이에요? 그 뿌리의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것. 그 뿌리의 진액이 되는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멈추지 않고 접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주의 말씀과 교훈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접붙임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내가 이 정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잖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접붙이심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접붙임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 말씀의 공급하심을 받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접붙이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교만하고 그것만큼 높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넘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접붙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저버리고 넘어진 자들, 때로는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거하면 다시 접붙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잠시 넘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접붙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가, 우리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원래 죄악에 속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찍힘을 받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얻어서 그 말씀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면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버림받아 마땅하고 이미 죽은 자들인데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접붙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장기 이식을 받으면 우리 본래의 몸과 이식된 장기가 서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을 때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자꾸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그 이식된 장기가 사그라들고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기가 그 몸의 혈액과 그 진액으로 흠뻑 젖어서 그 몸과 하나가 되며 그 몸에 적응이 되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라는 것, 돌 감람나무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뿌리에서 공급되는 그 진액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자꾸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혈액과 진액을, 그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병이 들면 병든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식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음식 먹기가 싫어집니다. 음식이 몸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양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산 영혼인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양식을, 그 뿌리에서 공급되는 주의 말씀과 교훈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그것만큼 자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먹을 것을 찾잖아요. 먹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양식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 영이 병들어 있거나 내 영이 죽어 있거나.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죽은 자도 다시 접붙여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어서 그 뿌리에서 공급되는 그 진액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겸손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서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힘쓰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이 다 버리고 세상 저러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저러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임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겸손히 맡길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주님 선한 길로 주의 구원의 길로 주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견인하셔서 이끌어 가실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귀한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요. 정기 당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과 또 하반기에 있을 내용들을 같이 상의하였고요.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오늘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님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월부터 구역 모임,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각 구역별로 가장 좋은 시간에 많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화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여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해서 노진준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고요. 여러분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얼핏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 집회 기간 중에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하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과 노진주 목사님과 같이 또 개인적인 대화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안으로 조금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또 빈 식사 시간은 우리가 또 어떻게 메꿔야 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한 두어 분 정도 지금 알려주셨는데 아직 자리가 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노진 목사님이 식사를 많이 안 하신대요. 소식하시고 음식을 많이 안 드시니까 그냥 라이트하게 부담 없이 조금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중까지,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우리 목동순 집사님, 닐십 형제님, 그리고 윤채연 우리 청년이 생일인데 오늘 닐십 씨가 생일로 오늘 왔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please stand up to congratulate your birthday. 우리 한번 축복하는 노래 한번 불러보죠. 그리고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Happy birthday to you. God bless you. 예,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순희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제 아예 마음을 정하셔서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식구로 같이 신앙생활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1구역에서 같이 모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른 특별한 혹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의 그 풍성한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